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은혜인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시며 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삶 속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 뻗으시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한 번 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심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여 굴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여 굴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 찬양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2년도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각자 환경과 처한 상황은 다르더라도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도 살아오면서 내 삶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걸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하여 마음의 근심을 가득 지고 살아오지 않았나 고백하며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육체의 연약함과 생각의 나태함을 고백하오니 지치지 않게 나의 육신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나의 생각에 명철을 더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크라 국민들이 러시아 침략으로 인하여 가엾은 생명들이 헛되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을 종식시키어 주셔서 더 이상 무의미하게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의 평화가 찾아와서 희망을 바라보는 일상이 되고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세워주신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 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그 힘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 능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 신재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실 때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인도해 주신 정유정 간사에게도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막 보시고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21장 25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17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글자를 보시면서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에필로그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나 어떤 극 같은 것을 보면, 연극 같은 것을 보면은 본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에필로그라는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필로그가 뭐냐면 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되는 것, 뒷이야기, 후기 이런 것들을 작가가 이제 정리해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법 오랫동안 사사기를 함께 봤거든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삼손의 이야기,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 안에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의 역할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이 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마지막 사사,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사사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도 삼손 이후에도 제법 긴 후기,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에필로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까지 되게 그러니까 긴 내용으로, 짧지 않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긴 이야기를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서 사사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그 끝자락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사기 끝을 내면서 또 밝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결국에는 조금은 슬프고 조금은 안타깝고 깊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서 좀 뜨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은 당시의 시대상을 사사기가 끝나는 그 무렵에 삼손 이후의 그 시대상이 어땠는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당시 시대상을 압축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사실 사사기 이 막바지에만 나오는 말은 아니죠. 그 상황은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를 다뤄도 우상숭배는 나오고요. 성경 전체를 다룰 때도 우상숭배 이야기는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는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회복하고 다시 죄를 짓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죄를 계속해서 지었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향해서 마음을 주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불륜, 영적인 일탈 뭐 그런 거였습니다. 삼손 이후에는 어땠느냐? 똑같았습니다. 우상숭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상숭배를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우상숭배가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17장의 말씀, 오늘 같이 쭉 한번 들어보셨죠?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머니의 돈을 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러니까 그 재물이, 그러니까 지갑에 들어있는 돈 조금 훔치는 정도,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지갑에 손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하면은 한 5천만 원, 7, 8천만 원의 그 큰 돈을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재산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 도둑놈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둑놈을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막 저주를 합니다. 그 소리를 미가가 직접 듣게 되죠. 그래서 무서워서 그 저주를 다 자기가 받게 될까봐 어머니 앞에서 자백을 해요.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또 어떨까요? 진짜 자기 아들일 건 생각도 안 하고 욕을 해놨거든요. 저주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저주를 좀 취소하기 위해서는 축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17장 2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아들이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돈을 다시 갖고 왔거든요. 그 돈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가 고민을 좀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디어를 내는데 야, 우리 이거 가지고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드리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종교적인 상징물을 좀 만들어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자.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열심도 있었고 자기 열정과 정성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렇게 신상과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을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특별하게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실로라는 정해진 예배의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우리 거기 안 가. 우리가 여기 상징물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제사장? 그 사람들 말고 내 아들이 제사장이야.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해버리죠. 우상을 세운다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것, 뭐 굿판을 벌리고 그 앞에서 뭐를 하고 뭐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내 마음대로 성경을 보면서 해석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장소, 개인의 장소에서 내 개인, 내가 부릴 수 있는 제사장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가 개인적인 우상숭배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두 번째로는 조직적인 좀 더 큰 규모의 우상숭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는 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가 당시에 자기들 땅이 없었어요. 모든 지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생활을 해 나가는데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들른 곳이 바로 미가의 집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탐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상징물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미가와 가족들이 만든 그 상징물 있죠. 그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집에서 자체적으로 종교적인 업무를 보는 고용된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제사장은 미가의 어떤 집안 사람, 아까 아들이라 그랬죠. 그 임으로 세웠던 아들이 아니라 족보가 있는 정식 레위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탐이 났죠.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한 집안의 제사장인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파를, 우리가 덩치가 크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폼나고 우리가 대우도 더 잘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 그러니까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레위인 제사장이 응답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제사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미간의 집, 개인과 집안에 있던 우상 숭배가 더 확대가 돼서 단지파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당화하고 있는 어떤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 모르게 나만 아는, 그렇게 은밀하게 품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개인적인 죄, 미가 집안의 죄가 점점점 어떻게 되죠? 확산되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만 즐기는 우상,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었던 그 우상이 점점 확대되어서 우리 집안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까지 확대돼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비싼 것들, 좋은 것들로 뭔가를 세워봤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너무 기뻐, 흡족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서 좋은 영향력,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그 좋은 영향력이 저는 흘러갈 거라고 믿거든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상숭배에 이어서 당시의 시대상 어땠냐? 두 번째는 부도덕입니다. 도덕적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는 처음에 영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이어서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개인적 부도덕과 조직적인 부도덕입니다. 먼저 개인적 부도덕은요, 한 가정, 그러니까 한 레위인에게 조명을 이렇게 비추게 됩니다. 그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인데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미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첩이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첩이었던 여자가 결국에는 집을 나가게 되고 레위인은, 이 남편은 결국 그 여자를 찾으러 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네, 여자를 좋아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인의 부도덕한 이 모습이 개인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커져서 조직적인 부도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여자가 집을 나가 버린 이후에 어디서 찾게 되냐면 그 여자의 친정 집에서 찾게 되는데요.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자. 설득을 해서 이제 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기브아라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모여 살던 지역입니다. 여기를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이, 레위인과 이 첩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순화를 시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두 사람이 공격을 당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부인인 이 여자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이 좀 슬프거든요. 밤새 고통을 당하고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기어가서 문 앞까지, 남편이 있는 집에 문 앞까지 기어왔다가 문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첩을 뒀던 레위인,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베냐민 지파의 조직적인 단체 범죄를 보면서 사사기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도덕적으로도 아주 바닥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분리시키지 않고요, 함께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연결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도덕성도 온전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신앙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좋게 평가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죠. 어려운 숙제인데 함께 좀 거룩한 좀 균형을 잘 맞춰갈 수 있는 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과 그에 이어서 당시에 나타나는 시대상 세 번째는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 분해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베냐민 지파가 조직적으로 일으킨 범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었죠. 아내를 잃었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속상하죠. 그 억울함을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지금 조직이 없거든요. 정치적인 왕도 없고요. 사사가 그 판관 역할들을 했는데 그 사사도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냐면 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요. 억울하게 죽은 그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좀 끔찍하죠. 그리고 그 12조각을 이스라엘 전국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시체를 보내면서 알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전국이 난리가 납니다. 분노하게 되죠. 그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전국이 분노하고 혀를 차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을 해서 전쟁을 준비해요. 어디랑 전쟁할까요? 베냐민 지파를 벌하자, 심판하자라고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세력이 엄청났어요. 2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전 이스라엘 민족의 전력의 크기에 10분의 1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집중하자고 합니다. 자, 사람도 물자도 10분의 1을 모은다라는 건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가 전심을 다하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11조를 헌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합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의미도 있거든요. 마찬가지,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 이스라엘의 물자들을 10분의 1을 모았다라는 것은 이거 끝장 봐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모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군인의 숫자는 얼마였냐? 40만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가만히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모인 군사가 2만 6천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베냐민 지파가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면서 피해가 커져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좀 지친 거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 맞습니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하라! 그리고 너는 승리한다. 너희는 승리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6절의 말씀이 전쟁의 결과,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결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기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아멘.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났잖아요. 이건 나쁜 짓이다.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정의는 세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인 입장에서는 복수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씁쓸하죠. 방금
보았던 읽으셨던 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요 전쟁에는 이겼지만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조금은 후회되고 아쉽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전멸할 정도로 멸망을 해버렸거든요. 서로 너무 큰 피해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백성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 망가졌구나 라면서 마음이 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이스라엘이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큰 전쟁을 하면서 공동체가 베냐민 지파가 큰 피해를 당하면서 공동체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사사시대의 모습, 마지막 시대의 세 가지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공동체가 깨어졌죠. 이제 그 원인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원인이 뭐였냐면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영성도 도덕성도 공동체의 사랑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원인을 죄라고 하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말했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각자가 생각도 할 수 있고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한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내 의와 내 생각이 앞서는 판단과 기준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파괴시키고요,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두려운 이야기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 내게 왕이 맞는가? 나는 그분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가? 내 것들을 챙겨두고 내 것들을 아껴두면서 내가 종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잠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잠깐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내려놓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이 시간도 우리 종남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백성들의 삶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짐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이 어렵고 궁핍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나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며 나온 귀한 백성들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